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표현이요,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이 과거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또 현재의 구원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또 미래의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죠. 즉,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현재 이루어가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칭의, 성화, 영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의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현재의 구원, 즉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나타내라, 삶 속에서 구원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의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항상 복종했던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복종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아빠의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고, 흰머리가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왜 아빠 머리카락의 색깔이 흰머리로 바뀌는 거야? 그러자 이 아빠가 옳거니 잘됐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빠 머리카락 하나가 색깔이 바뀌는 거야. 흰머리가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엄청 말 안 들었었겠네? 왜? 할아버지 머리카락 봐. 온통 흰머리잖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있으셨다면 저 때문에, 아니 여러분 때문에 온통 흰머리가 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은 많이 하는데요, 잘 안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3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가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배우자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본래부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불순종하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작정하라, 결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순종의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도 다음 날이면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나의 리밋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야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성화를 이루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칭의, justification, 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화, sanctification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실패할 때는 금방 또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은요 nothing,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둘 중 하나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일하지만 그 힘의 소스,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순종의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I surrender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가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 들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평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평과 다툼이 있으면 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난 참 행복해요.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분은요, 가셔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죠? 병원에 가셔야 돼요. 또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아시죠? 네, 정신과로 가셔야 돼요. 직장에서 누군가와 다투거나 교회에서 누군가 언쟁을 하면 한동안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수많은 골리앗이 다가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요, 점점 심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이 불평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인생 살다가 보면 뭐 불평할 수도 있고 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불평과 다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다툼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불평을 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불평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6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교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가나안, 평안, 행복, 그러한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잃어버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40년을 목회를 잘 하셨는데, 아주 평안하게 참 잘하셨는데, 그 목회 40년 동안 잘하신 그 비결이 있답니다. 그것은 검정색 노트였답니다. 그 노트를 갖고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노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인 불평록. 그러니까 교인들이 컴플레인을 하면 노트하는 그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있죠. 이 교인들이 와서 불평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와서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집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클리어하게 좀 듣고 좀 기록을 하겠습니다. 불만이 뭐라고요? 누가 문제라고요? 언제 그랬죠?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네, 제가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목사님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 갖고 뭐 기록도 하시고 뭐 사인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없는 거로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집사님 불평 없는 거예요?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교인 불평록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막 불평을 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불평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기록하겠습니다. 집사님 사인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불평록을 만들 수 있는데 참 감사하게 거기다 쓸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불평하는 분이 없으니까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평만 안 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불평과 시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나오셨어요? 제 마음대로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셨고, 저도 이 교회를 서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공동체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리더십들이 욕심을 가지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받고 최선을 다한 운동선수들은 결국 그 끝에 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끝에 가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결산 받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바운다리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있고 참 온순한 분들만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어느 정도 리치했다고 만족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고난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 정말 소중한 권사님 2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참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귀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교훈을 참 많이 가져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인내가 많으셨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금 인내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섬김을 다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은요, 막 구원을 잃어버릴까 막 두렵고 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막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전적인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